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됐지만 많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게 준비됐기 때문에 배고픈데 늦게 끝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12시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저희가 준비해서 1시부터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 아직 순서표를 아직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순서표에 보면은 추천권이 있습니다. 추천권이 있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상품을 이제 후원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추천이 이루어지는데 원로 목사님이 후원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10,000원권 해서 세 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못 받으신 분들,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참가상이라도 있는 것 같아요. 참가상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돼도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즐겁게 즐겨주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워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잠깐 마당에서 키우는 강아지 말고는 특별히 키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을 때 저는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반려동물들이 이 주인과 같이 산책을 나갈 때 굉장히 용감해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큰 강아지가 지나가도 그는 이 반려동물들이 이렇게 쫄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고 또 이렇게 당당하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려동물들이 주인이 없을 때는 굉장히 소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보다 몸집이 큰 강아지가 지나가면 일부러 시선을 회피한다든지 잠깐 약간 이렇게 구석에 피해 있다가 지나간다든지 심지어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고양이한테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강아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강아지뿐만 아니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보면 저는 반려동물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아이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부모님이 함께할 때와 함께하지 않을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일까요? 반려동물에게는 주인이 함께하기 때문이고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나를 지켜주시겠다. 나를 지켜주겠지. 저 덩치 큰 동물이 나에게 달려들어도 우리 주인이 발로 뻥 차줘서 나를 그 위험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정말로 이게 길을 가다가 무서운 형을 만나거나 위험한 일을 겪게 될 때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과 함께 할 때 또 부모님과 함께 할 때 마음이 안정되고 든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나보다 힘이 센 존재와 함께 무엇인가 할 때 굉장히 당당해지고 굉장히 또 어떤 허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힘센 존재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의 그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정말 전력적으로 분명하게 약팀인데도 불구하고 홈에서 치르는 그 경기에서 강팀을 잡고 승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홈팬들의 열렬한 그런 응원 때문에 약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팀을 홈에서 객관적으로 지는 경기에도 불구하고 대역전극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가 월드컵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이 프랑스가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잡고 월드컵 우승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전 세계의 모든 축구팬들, 대부분의 축구팬들이 한 사람을 응원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리오넬 메시이죠. 메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월드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 펠레와 마라도나보다 훨씬 더 그 능력치가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늘 비교되면서 이 메시는 이 펠레나 마라도나보다 더 못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월드컵이라는 그 컵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늘 비교당했고 늘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약소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소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그 경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결과는 아르헨티나가 이 연장 후반까지 접전의 끝에 승부차기에서 승리하게 되었지요. 이렇듯 누군가가 응원해주고 누군가가 함께한다라는 것은 이만큼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 마지막 때에 결국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이 강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시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와 함께할 때는 내가 담대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할 때 내가 담대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부모님과 함께할 때 이 아이들의 그 텐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오버한다고 하죠. 텐션이 높아지면서 마음껏 행동합니다. 왜일까요? 지켜주기 때문이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근심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염려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왜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그 생활에서는 담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심지어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따지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믿음은 습관적인 믿음으로 변화되고 나는 습관적인 기독교인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그 이유,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임마누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그 다음에 마누, 우리, 그 다음에 엘, 하나님,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임마누엘의 상태로 창조를 하셨죠. 에덴의 인간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에게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아담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동물들을 볼 때마다 너의 이름은 이것이야, 너의 이름은 저것이야, 너의 이름은 개야, 너의 이름은 고양이야, 너의 이름은 고릴라야, 너의 이름은 사자야, 호랑이야, 이렇게 다 지어줬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그분의 음성을 아담은 들었기 때문에 이 아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담으로 표현해보면 아담엘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그런데 그 너무나도 좋은 이 임마누엘의 그 상황 가운데서 임마누엘이 깨지고 말았죠. 왜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성경은 이런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상태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내 노력에 따라서, 내 열심을 따라서 내 미래가 정해진다라는, 내가 주인 되는 그 습관, 그 생각이 여전히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러나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부터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임마누엘의 상태가 깨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마에 흐르는 땀이 있어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형제의 갈등, 슬픔, 아픔, 죽음, 이 모든 것들을 겪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깨진 이유였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 꽃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죄인된 인간을 바라보면서 꽃이다, 웃기다, 즐겁다라고 표현하시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다윗이 마치 이런 상황이죠. 다윗을 배반한 이 압살롬, 정말 쳐 죽여도 당연한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길을 선택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 이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 원시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되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준비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미 복음이 선포되었고 복음에 대해서 다 전하여도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쳤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로 미지의 그런 종족이 아니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술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술집에 가면, 지금 이 시기의 술집에 가면 정말 캐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허랑방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시기만 되면 캐롤을 틀고 성탄 축하를 하고 트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여기 로타리를 봤는데, 이 로타리에도 트리가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천지차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깨져버렸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 내 상태가 이제는 내가 임마누엘의 상태가 아니었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상태가 임마누엘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삶의 끝에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습니까? 이거 끝나고 이제 행사 준비 때문에 지금 긴장되셔서 말씀이 안 들어오십니까? 행사를 내가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내가 실패해도, 내가 이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자로 전락할지라도,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어제 당장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님의 아들이,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딸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왔도다,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조금은 나쁜 예이지만 미군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별의별 짓을 해도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법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나쁜 예이지만 미군은 어떻습니까? 주한미군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끊임없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을 누린다는 그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전받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 가운데 두 가지 일이 정말 이루어져야 됨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교회 다녀, 나 예수님 알고 있어, 이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이제는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깨진 임마누엘 자리에서 이제는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깨졌던 임마누엘이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그가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와의 그 결혼, 동정녀 탄생, 그 무엇 하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무엇 하나 요셉의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행한 대로, 그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도무지 내 생각에 이것은 불가능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샬롬스쿨 그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저희는 샬롬스쿨 시작할 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떨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이 길 맞구나, 이 길 확고하구나,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만약에 저희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부모의 손에 달려있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책임지고 어떻게든 성공의 인생으로 살게 할 거야 라고 했으면 저희는 샬롬스쿨로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반 공교육을 보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희 도윤이가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일반 학교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윤이의 그 부모님의 그 직장이 언제 또 발령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일반 학교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이지원 선생님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저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맞을까? 이거 될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이제 일반 학교를 보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떤 마음이냐? 정말 이 길이 맞는데 너무 이런 상황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장에 너는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오늘 그 말씀에 지켜 준수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것은 다른 것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쁠까요?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선물해 주니까요. 저희 아이들 선물을 받았습니다. 팽이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그 팽이를 막 자랑하고 싶어서 갖고 나갔다가 잃어버리고 또 혼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탄이 기쁜 것은 아마도 부모님이 선물해 주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의 수준이 믿음의 부모인, 믿음의 선배인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이 기쁜 것은 선물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선물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기쁜 것은 다시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다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임마누엘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온 교회여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무엇을 찬양하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준비했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대역전극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단은 쉽게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전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쉬운 게 없구나. 처음에 2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야, 쉽게 월드컵을 따겠구나. 근데 후반이 되니까 2대2로 따라잡힙니다. 다시 이제 연장 후반전이 되니까 메시가 한 골 넣어서 3대2, 야, 그래도 좀 어려웠지만 다시 승리하겠구나. 그런데 한 골이 더 들어가서 3대3이 되고 승부차기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쉽게 승리할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쉽게 승리할 것 같은데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물어뜯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에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마지막에 대역전극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나가다가 실패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늘 승리하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아이성에서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